여러분은 급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아내이기도 할 거고 또 남편이 되기도 할 겁니다. 또 아이들이 장성했다면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어리다면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왜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왜 전화했습니까?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위험을 직감했을 때 제일 먼저 엄마 뒤에 숨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위험을 직감했을 때 엄마 뒤에 숨죠. 엄마는 목숨을 내놓고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거든요. 아빠일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더 모성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만큼 신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인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흑암이 끝난 이후 오래 기다렸던 아침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시편 144편은 칠흑 같은 흑암이 다 끝난 이후에 오래 기다렸던 아침을 노래하던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주셨고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심을, 요새이심을,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144편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비유로 표현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알아주시는 것일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약하고 덧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말씀은 전도서, 인생의 지혜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헛것 같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비유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는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고백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헛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과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기서 다윗은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새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새로 쓴 곡이라고 해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음악적으로 완벽해도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작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새 노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했던 다윗이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작고 미약했던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웅이죠. 하나님이 왕들의 손에서, 원수의 칼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 크게 고무되어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춤과 노래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은 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 그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을 울리는 노래와 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정성 다해 참여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노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새 노래를 많이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기는 노래 잘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 노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 노래 많이 하십시오. 노래 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두 번째 했던 행동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들들은 건장하고 무성한 나무로, 딸들은 안전하고 아름답게,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며 들에는 양떼가 번성하고 추수한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있을 것이며 반면 이방인들의 침략이나 전쟁이 없게 되기를. 마치 하늘의 모든 복과 은혜를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있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다면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소유와 곡식도 많고 전쟁이나 상함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꿨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나라, 그것을 다윗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왜겠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룩하거나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허락되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두 가지 행동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노래로 찬송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축복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먼저 권리와 특권을 기대하죠.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누리고 즐기고 실력 행사를 할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 왠지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책임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얘기했던 왕 같은 제사장은 책임과 사명이 우선 주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선명해진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무엘 하의 말씀이고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산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산다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이게 시에서 나오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답이 없어서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듯이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바르게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안다면 축복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시면 어떠십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제발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정말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누기 위해, 섬기기 위해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한다. 나를 위한 부자가 아닌 남을 위한 부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은 신령한 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기복주의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퍼주고 남주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막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미안한 겁니다. 그것이 못내 안타까워 아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만일 그랬다면 그는 복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받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복주의의 그 묘한 선을 우리도 걸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이여,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우리도 쫓아갔거든요. 그것이 필요했기에. 그런데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쫓아갑니까? 추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쳤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복이 되는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낙오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쫓아갔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꼴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쫓아는 갔지만 꼴찌죠. 그래서 지금은 낙오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1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고 쫓아갔지만 꼴찌였는데 뒤로 돌아가 되는 순간 1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모두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발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제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됐는데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숨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욕심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도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부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노래가 있습니다. 더욱 많은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것과 내 뜻만을 위해서 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없는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요? 배워서 남주게요. 복 받아서 뭐 하게요? 나누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도 되시고 세상의 방향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도 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되십시오. 전문가도 되어 주십시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복을 소유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